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림 이전에 형성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 강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고,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 강림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또 몇 년 전만 해도 12월이 되면 TV 방송에서도 그렇고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이제 캐롤송 또 어떤 성탄절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그것들이 많이 사라져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았을 때에는 12월을 다가오면 정말 곳곳에서 TV에서도 캐롤송이 들려오고 길거리에서도 또 트리가 반짝거리고 또 심심치 않게 캐롤송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왔고 또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어느 순간에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장악을 했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잊혀져 가고 산타가 모든 것들을 대체해가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산타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산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더니 이제는 그 산타도 이제 먹고 사는 것, 또 주변의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사라져 가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어떠한 풍조로 흘러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와 있었어요? 네, 하얀 눈이 길에 쌓여 있었습니다. 올해 첫눈인 것 같아요. 네, 이 첫눈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요? 기대가 돼가지고 창문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눈이 쌓이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기뻐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눈이 와든 말든 뭐 상관이 없이 그냥 무덤덤한 사람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눈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운전해야 되는데, 나 오늘 좀 먼 길 가야 되는데, 길 미끄러우면 어떡하지? 좀 차가 꽤 막히겠네? 이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눈이 온 건 똑같은데 그 눈을 대하는 태도는 세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의 태도는 언제 형성될까요? 눈이 왔을 때 형성되었을까요? 아니면 눈이 오기 전부터 형성되었을까요? 네, 눈이 오기 전부터 이 사람 마음 안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을 기다리는 사람은 눈이 왔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정말 눈이 왔어? 보고 싶다고 문을 열고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 마음은 언제부터 형성된 마음이에요? 눈이 오기 전부터 12월인데 눈이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눈이 안 오지? 올해는 첫눈이 너무 늦게 오네? 이러면서 눈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저도 눈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카페를 하다 보니까 밖에 겨울 되니까 뭐 낙엽 다 떨어지고 단풍 다 없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삭막하잖아요. 거기다가 요즘 사회적 분위기도 이러고 또 날씨는 막 뭐 미세먼지가 갑자기 오고 막 스산한 느낌이 드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허한 거예요.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안정감이 좀 덜하더라고요. 근데 겨울에 뭐가 좀 있어야 좀 분위기가 잡히냐면 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카페도 좀 카페 나오 보이고 사람들이 뭔가 좀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어딘가 좀 방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카페를 하다 보니까 눈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올 겨울에 그냥 눈이 안 왔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눈 오면 힘드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눈이 온다고 하는 현상은 똑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직업과 관련될 수도 있고, 뭐 업무와 관련될 수도 있고, 본인의 정서와 관련될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얽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은요, 이미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1600년 전부터, 아니 더 엄밀히 따지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일기예보가 내일 눈이 올 거다라고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 내려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딱 현실로 나타났을 때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먼저 어떤 반응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소동한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소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소동이 뭐냐면 이게 물을 잘 받아놨어요, 바켓에. 근데 물을 받아놨는데 이것을 휙 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물이 막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이게 소동이에요. 조용했던 마음에 뭔가 막 휘저었더니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게 소동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누가 소동했다는 거예요? 먼저 헤롯 왕이 소동을 했어요. 헤롯 왕이 왜 소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 왕은 지금 어디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북이스라엘 없어지니까 그냥 유대의 왕이었어요. 유대의 왕. 이스라엘 땅을 당시에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어떤 왕으로 평가를 받냐면 아주 권력이 있는 왕. 다윗 왕 이후에 가장 권력을 가지고 왕처럼 행세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력을 가지고 또 좋은데 잘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장 포악한 왕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평가죠. 아주 권력이 아주 많았던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군주. 오늘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싶을 정도잖아요.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좋으셔서 좀 강력한 왕이 나와서 좀 막 뭔가 좀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헤롯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좋은 데 썼으면 괜찮은데 포악한 데다 썼다는 거예요. 포악한 뭘 말하겠어요.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고 막 분노를 끓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이 헤롯 왕은 왕권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불안함. 자기가 지금 왕이지만 사실 모든 왕이 다 불안해요. 근데 헤롯 왕은 특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내가 10명이었고요. 자식이 많았어요. 아내가 10명이면 얼마나 서로 시기 질투, 또 이 사람이 왕이니까 내 새끼를 또 그 다음 왕으로 세워야 되겠지. 얼마나 암투가 벌어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나를 죽이고 내 아내지만 나를 죽이고 자기 자식을 왕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할까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강력한 왕이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래서 뭐 그냥 모든 것이 정권이 순순하게 이양이 되면 괜찮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포악하게 자식들도 의심하게 되고 아내도 의심하게 되고 자기 친척들을 다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이는 거예요.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기도 하고 친척도 죽이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동생도 죽이고 막 이러는 거.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자기 집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뭐 형제들이니까 왕권 다툼을 해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근본 출신이에요.
이 헤롯 왕의 근본 출신은 지금 내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지만 사실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돔. 그러니까 에돔 출신의 왕이에요. 아니 에돔 핏줄은 에돔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지금 나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왜? 정체성이 흔들린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지금 그라녀도 로마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 이 왕조차도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유대인의 왕이 됐냐면 뇌물을 썼어요. 뇌물을 써가지고 황제와 그 당시에 왕가와 이 결탁을 맺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유대인들의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에 민감할까요? 왕위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슨 소식을 들어요? 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난 사람이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얼굴도 모르는 놈들이 와가지고 야, 유대 땅에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헤롯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도 불안한데.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뭘 일으켰어요? 소동. 근데 이것이 이 소식을 들어서 발생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전부터 자기 왕권에 대한, 자기 출신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고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형성된 마음이 이 사건이 딱 맞물려 떨어지니까 더 크게 부풀려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이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소동을 일으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 권력에 대해서 내려놓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내가 이것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있으니까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은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무관심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다고요? 무관심. 어떤 사람들이 무관심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 나오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국가잖아요. 그 성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럼 이 대제사장은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백성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더 막 기쁘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했어요. 또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무슨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물어보잖아요. 그들한테.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났냐? 전국을 다 뒤질 수는 없고. 그랬더니 바로 대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으로도 또 율법적인 지식적으로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차라리 헤롯처럼 마음에 요동이 쳐서 막 반응을 보여야 돼도 차라리 그게 나은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차라리 반응을 보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쉬워요. 근데 무반응인 사람들, 기뻐도 기쁜 척 안 하고 슬퍼도 슬픈 척 안 하는 사람이 무섭죠, 사실. 이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왜? 자기 속이 뭔지를 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종교적으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해요? 그래요? 정말 유대인의 왕이 나왔었어요? 우리 그라녀도 그동안 이 에돔 사람이 다스려서 정말 기분 나빴는데 동방박사들 따로 뒤로 만나서 우리 거기 한번 찾아갑시다. 이럴 수도 있고, 정말 기뻐하고 빨리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같이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같이 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가는갑다. 별 관심이 없어요.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렸고 환영해야 될 이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헤롯은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누렸던 것이 있었고요, 이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으로 유대 사회 안에서의 존경받고 그들의 부와 안녕, 이것을 누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태어났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거요. 왕끼리 서로 견제하는 것이 문제지. 헤롯은 요동쳐도 그래야 돼. 근데 우리는 누가 왕이 되든 상관없어. 헤롯이나 왕이 되나, 유대에서 왕이 되나, 로마가 황제가 다스리나, 우리는 이 산전수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별 관심 없어. 그놈이 그놈이고 그래. 그냥 이런 태도인 거예요. 나는 지금 그냥 내 자리 잘 지키고 있고 밥 벌어먹고 살고 내 위치 안정 이거 지킬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뭐가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얌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위협이 오면은 소동할까요, 안 할까요? 네, 지금은 잠잠해, 무관심한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요동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나타나셔서 대제사장들 욕하고 성전 제사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니들의 가르치는 것을 잘못 가르쳤다라고 막 책망하시기 시작하니까 화해실준저 이 의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막 이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배척하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직접적인 손해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나와 직접 연관이 없을 때는. 근데 나와 연관이 있으니까 어때요? 요동치는 거예요. 제가요, 이 코로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2차 이렇게 보상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8월 달에 이제 막 이게 심각할 때는 크게 요동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나는 시작했고 어차피 손님도 없었고, 그리고 또 곧 있으면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 기간에 차라리 리모델링이나 하지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요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도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손님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에 저희는 7월 달에 개업을 했다고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호를 그대로 빌려왔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이름이 아예 바뀌었잖아요, 사업자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혜택에서 제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감정이 나한테 직접적인 손해가 오니까 이제 막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냥 빨리 지나가겠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간절해졌어요. 하나님, 코로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힘든데 진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까요? 이러면서 괜히 나는 괜찮은 척 하면서 기도에 그냥 얹어 가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은 어때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태도였어요. 아기 예수로 왔을 때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뭐 피해가 없을 때는 그냥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성장하셔서 장성한 성인이 돼가지고 나타나시더니 막 책망하고 다니시고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들의 쌓아놓은 아성, 이것이 무너질까봐 천정긍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왜? 예수님 오신 뭐예요? 나한테 뭐 부자 되게 해준 것도 아니고 내 병 고쳐준 것도 뭐 나한테 큰 뭐 없는 것 같아. 근데 언제 소동할까요?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소동하겠죠. 그때 가서야. 지금은 뭐 크게 나한테 뭐 득도 안 되고 크게 손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 앞에 주님 오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어요.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추측하기는 바벨론의 점성술사들.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면 거리가 10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마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별을 보고 저 별은 약간 특별한 별인데 하고 이제 쫓아온 건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별에 관심을 갖다가 이들이 뭐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별. 왜? 다윗을 그렇게 추종했던 사람들. 그들의 별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미 포로로 잡혀왔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그들이 잡혀왔었던 적도 있고, 바벨론 유수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남유다까지 다 멸망되고 나서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아마 자기들의 민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그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왕이 누구냐? 이러면 이해를 해요. 근데 자기 입으로 지금 뭘 하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럼 유대인의 왕인데 뭐하러 구태에 오냐고. 지들 나라가 알아서 하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일본의 천황이 났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누가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 이러면 우리가 관심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소리를 듣고 그들은 기다리고 별을 바라보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 별이 나타났던 거고 그 별을 따라서 왔어요. 그리고 그 별이 머문 자리에 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으로 계속 별을 따라가면서 가보니까 진짜 아기 예수가 있어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진짜 기뻐해야 될 사람은 안 기뻐하고 소동을 하거나 무관심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마음이 언제 형성되냐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마음이 언제 형성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가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안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은 막상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때 반응이 나타난 것 뿐인 거지, 그것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점성술사들의 마음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 하나 보고 기뻐하고 그 별 하나 보고 따라오고 그 별 하나 보고 머문 자리에 가서
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우리가 기다림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형성해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가서 준비되어진 마음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 마음이 그때 드러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 지식적으로 아는 거, 뭐 예수님이 뭐 재림하신대. 그게 아니라 사실 이단들보다도 우리는 더 안 기다리잖아. 이단들은 그래도 날짜라도 못이라도 박아놓으니까 그날 올 걸 막 기대하잖아. 태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태도는 기다리는 태도를 지금부터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기뻐할 수 없어요. 오늘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그날 갑자기 기뻐할 수 없어요. 오늘 준비 않는 사람이 그날 갑자기 준비할 수 없다 그 말이야. 학생들이 오늘 공부를 준비한 학생이 시험 날짜 기다리고 시험 봤을 때 기뻐하고 이러는 거지. 평소에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가서 준비하고 시험 점수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내가 그때 가서 소동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소동한다. 예수님 오시는데 소동을 뭐 때문에 소동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집착할 때 우리는 소동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좀 더 늦게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헤롯처럼 또는 현재 안위에서 빠져서 무관심했던 예수님 오시려고 오시고 말라고 하시고 벌써 2000년 전에 나누셨는데 뭐 오시겠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떠드는 소리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무관심.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이건 알고는 있어. 근데 실제가 나한테 안 돼요. 그 태도를 계속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게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인생을 살면서 형성되어 온 거예요. 저희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시든 안 오시든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누리고 살면 그냥 지금부터 이미 천국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든 안 오시든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인 말로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나는 준비되어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는 실물을 보니까 더 기쁜 것뿐인 거지. 지금부터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면 지금 이미 우리는 재림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천국의 삶을 당겨서 미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살고 있는 사람은 그날 갑자기 와서 준비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리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정치 얘기해서 주셨는데 정치 얘기는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뭐 정책을 하나 하든 뭐든 사건이 터지면 막 봐라 그렇지 하면서 막 엄청나게 달라붙고 막 헐뜯고 막 이러잖아요.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갑자기 그 사건 때문에 형성됐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형성되었던 거, 꼬투리만 잡을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형성되었던 것이 어느 사건과 시간과 사건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 반응이 나온 것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평소에 잘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소동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뻐하고 오셨구나 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소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난리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형성시켜가는 귀한 저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지 갑자기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준비가 안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정말 기다리고 준비된 마음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정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보면서 그들이 아버지 그 순간의 반응은 나타났지만 그러나 사실 그 마음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붙잡고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2000년을 지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놓쳐버릴까봐 주님 오시기를 더 늦췄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새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든 말든 상관없이 현재 아버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안정감을 갖고 있고 나와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주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준비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셨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께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바라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늦춰졌으면 좋겠고 또 오히려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무관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정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어지고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헤롯처럼 붙잡은 것을 놓쳐버릴까 봐 소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현실에 빠져서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요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신 주님,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오늘이 기쁘게 하시고 오늘이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이 천국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식과 과학과 기술 의료들을 아버지 하나님 철옹성 삼아서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코로나 하나에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마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쌓았던 모든 바벨탑을 다 허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그 모든 재정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또 움직일 수 있는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한 소원들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들을 만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가되 소동치 않고 또 무관심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자로 서가는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